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시다.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사케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사케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케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정월 대보름이고 오늘 좀 새벽에 아까 나와서 보니까 달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정말 딱 꽉 찬 달입니다. 오늘 오곡밥 먹는 날인데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런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 겨울철 때 좀 영양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에서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 오곡밥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라도 영양을, 지금은 다르지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 한 1, 2월 달 되어지면은 이게 푸른 음식들, 야채들이 약해져서 우리 지금 말하는 비타민도 부족해서 1, 2월 달에 돌아가시는 분이 옛날에 많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 때 음식이 뭐 여러 가지 딱 갖춰서 먹도록 하죠. 뭐 고기서부터 생선부터 쭉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민속학자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음식 못 먹기 때문에 제삿날이라도 음식을 갖춰서라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 음식을 그렇게 정해놨다. 그래야만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그날이라도 먹는 것이고 나눠 먹는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오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뭐 법으로 만들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지혜를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영양을 섭취하자 자원이 아니라 그런 좋은 지혜가 좀 모아져서 우리 교회 전통으로 남겨진다면 이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알 수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채워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생각과 때로는 말투까지도 행동까지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그래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이번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이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다니시던 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발자국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발자국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요즘 믿음 안에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은혜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발자국 찾는 거가 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한번 찾아서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알려주시면 저도 이렇게 저도 잘 찾다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발자국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발자국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치유해 주는 복된 삶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편향성이 좀 있습니다. 편향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일부 이게 편향성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편향성은 뭔가 하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편향성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께서 더욱더 관심 갖고 더욱더 아끼고 더욱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편향성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지만 거룩한 편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주님이 더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사케오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사케오 집에 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결정과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수군거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가면은 그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말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군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사케오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케오의 변화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읽으셨는데 그 읽으셨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둘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여러 군데 중에서 이 부분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의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향성이 또 한번 드러내주는 주님의 본문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자유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겠다. 눈먼 사람들에게는 이 신체적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억눌린 사람, 이 자유를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눈뜨게 해주고 해방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이들 가운데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세 개를 하나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잃은 것이 뭐뭐 나오냐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 본문 자체가 세 개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집중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보다 회개할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잃은 드라크마 얘기하면서 열림의 가운데서 한 입을 잃어버리면 그러다 찾으면 기뻐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사사히 뒤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통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탕자라는 표현보다는 잃은 아들이 더 정확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품이 잃은 죄인, 이 회개할 사람, 이 잃은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지만 그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잃어버린 아들에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죄인, 잃어버린 아들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잃어버린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너 이런 사람들 더 보였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에 가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발길과 손길이 가셨다. 그래서 예수의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시던 예수님의 발자국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고 이 발길의 발자국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면 이제 우리들의 해야 될 일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이 길들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일들에 대한 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발길을 가고 우리 손길을 뻗쳐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여러분 마음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진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곁에 있다면 이런 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삶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로를 해주고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나눔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교회의 관심과 우리 방향과 우리 눈길들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채찍질을 한번 해주셔서 목사님 이 세상에 대한 잃어버린 사람들 또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저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 관심과 우리 마음이 약했었다면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회개라고 것은 다시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이 편향성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들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님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길들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발길들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들을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